이기는 자들에게만 분명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는 자들에게는, 패배하는 자들에게는 약속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것이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패배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약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각 시대마다 세워진 그 교회들 속에는 이기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기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고 그들에게만 구원이 보장되어 있었던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위로 받는다는 말들을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많이 들어봤어요. 자, 그러나 바른 믿음의 토대 위에 바른 행위가 나오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바른 믿음의 토대 위에 바른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은 그 바른 믿음 안에서 바른 신앙적 행위가, 신앙적 반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신앙적 행위가 나오게 돼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열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버가목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두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추어진 만나를 줄 것이다. 내가 이기는 자들에게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 두 번째 약속은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흰 돌과 그 위에 새겨진 새 이름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감추어진 만나가 무엇인가? 그리고 흰 돌이 무엇이며 그 흰 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조상 4대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곡한 탄식을 들으시고 때가 참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양육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하시고 80이 된 그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어요. 그 떨기나무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시나무와 같은 나무인 것입니다. 그러한 가시나무에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타서 잿더미가 돼야 되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은 그 불이 그 나무가 타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거기에 불이 붙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소명하시고 그를 나온 곳 이집트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내 백성을 구출해내라. 내 백성을 그곳에서 바로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은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기품의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르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시험했었던 바로와 그의 군대들은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광야 40년의 그런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양식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나온 그 모든 식량이 일주일이 지나자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하늘의 양식을 예비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매일 아침 새벽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가 함께 그들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하루의 양식을 그들은 거두어 드리게 됐습니다. 그날에 필요한 양식만 그들은 거두어 드렸어요. 욕심을 내고 더 많이 거둔 사람은 그것이 금방 썩어버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생명의 떡, 주님의 말씀이죠. 이 떡은 바로 구약시대의 만나를 의미했던 것이죠. 구약시대 40년 동안 먹었던 그 만나는 장차 하늘로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예수님, 그분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뭐죠? 감추인 만나예요. 감추어진 만나를 주겠다. 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버가모 교회에게 있어서 만나는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만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영의 양식을 의미하는데 이 만나가 버가모 교회에게 있어서는 감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만 감추어진 만나를 주겠다.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주님은 줄이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에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광야의 만나였고, 그 만나는 장차 이 땅에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의 떡인 만나가 왜 버가모 교회에 감춰져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춰져 있었어요.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였지요.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만나는 감추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희석되면요, 만나는 감춰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희석된 복음 속에서는 진리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진리를 혼합시켰어요. 이교도들의 그 사상과 교리와 혼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감춰지게 됐다는 거예요. 탐욕에 눈이 멀었던 발람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교도들, 바로 태양신을 숭배했었던 그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와 교훈을 교회 속에 끌어들이게 된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그 교훈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배두의 넓은 길을 걸어갈 때 만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는 감춰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매일매일의 그 만나를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살았어요. 버가목교회 교인들도요,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말씀을 먹고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는 자들만이 신앙의 행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의 만나, 매일매일의 양식이에요. 아우델리 브레드, 매일의 양식, 매일의 만나를 먹을 때 비로소 그 신앙의 행위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만나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변화된 신앙의 행위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의 양식을 아침마다 먹는 사람은 그 신앙의 열매를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들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진리와 희석시켰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가 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더 이상 하늘의 만나를 공급할 수 없었던 것이죠. 교회 속에서 바른 복음과 가르침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버가목교회 성도들은 말씀의 고갈과 기근 속에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가장 큰 역사는요, 바로 말씀의 고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척한,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내려지는 주님의 그 무서운 진노는요, 말씀의 고갈과 기근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물이 없어 고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므로 고갈이요 기근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곧 생명의 생수입니다.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생수예요. 말씀이 곧 우리의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진리가 혼합되어질 때 하나님 말씀은 희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말씀의 양식이 없으므로 기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말씀의 생수가 없으므로 그들은 목말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젖이 없어서 배고프다고 울부짖는데 엄마의 가슴에서 젖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애타하는 것은 말씀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복음의 진리가 증거되지 않는 이상 만나는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탐욕의 눈이 멀었었던 발람 같은 지도자들이 교회 속에 이교도들의 그런 교훈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발람의 교훈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거절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왜요?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겠다. 이기는 자들, 바로 저항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비진리를 거절하고 저항하는 그들에게는 그들은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타협적인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는 감추어진 만나가, 잘못된 진리를 거부하는 그들에게는 드러난 만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사라진 버가모 교회에서 날마다 주님께로부터 만나를 공급받는 성도들은 이기는 자들이었어요. 만나를 공급받는 그들만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진리를 거부한 자들이에요. 자, 두 번째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흰 돌을 주겠다는 거예요. 흰 돌. 흰 돌과 그 위에 새겨진 새 이름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서머나 시대에 그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흰 돌과 검은 돌을 사용해서 재판 결과를 나타냈었죠. 흰 돌은 무죄를 상징했고 검은 돌은 유죄를 상징했습니다. 자, 노예가 자유인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노예를 값을 주고 사서 그에게 자유를 줄 때 흰 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 위에 그의 새 이름, 너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으니 너의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의 새 이름을 그 흰 돌 위에 새겨서 주었다고 합니다. 그 흰 돌을 가진 자는 자유인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로마 시대에 그 검투사들이 있었습니다. 검투사. 우린 영화를 통해서, 또 배너라고 하는 그 영화를 통해서도 보았어요. 검투사들이 있었죠. 그 검투사가 그런 그 싸움의 현장에서 15번 이상 승리를 거둔 사람, 죽지 않고 승리를 거둔 사람에게 흰 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흰 돌 위에 새로운 이름을 기록해서 주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흰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버가모 교회 시대에 있어서 무죄를 선언하는 것이 무죄. 그리고 자유를 선언하는 것이고 해방을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승리를 선언해 준다는 거예요. 무죄, 죄가 없음, 그리고 너는 해방되었다, 너는 승리자다, 그것을 선언해 주는 것이 바로 흰 돌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거절한 자들에게, 그것을 저항하는 자들에게 흰 돌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흰 돌이 바로 무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는 죄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죄가 선언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 자들이에요. 왜요? 감추어진 만나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한 몸이 된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추어진 만나를 공급받는 사람들은요, 그들은 자유를 입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진정 참으로 너희가 자유로워지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이기는 자들이다. 마지막 재림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흰 돌을 받는 영적 경험을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경험 속에 들어가야 돼요. 흰 돌을 받는 경험, 죄의 사함을 받는 그런 경험, 그리고 날마다의 거룩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경험, 그런 경험 속에 날마다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비진리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이들에게 만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결코 만나는 감춰지지 않습니다.
드러난 만나로서 그들에게 매일매일 그 만나는 공급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시청하면서 여러분은 새로운 만나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꿀을 들어가며 나오며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경험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거부해야 돼요.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힌도를 받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날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와서 회개하고 하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예배가 마치면 세상에 나가서 생활 예배로 들어가는데 그런 생활 예배 속에서 마귀에게 패배를 당하고 처절한 모습으로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한 주간 동안에 맞고 돌아왔습니다. 맞은 곳, 터진 곳,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시옵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가 마친 이후에는 생활 예배로 이어져서 세상 가운데서 치열한 그런 마귀와의 전투 속에서 승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만나를 공급받고 힌도를 부여받은 사람들은 승리자예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경험 속에 날마다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보고할 때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이기는 그런 경험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사람은요, 날마다 주님과의 그런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의 참된 교통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기는 자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흰 도로 위에 새 이름이 새겨진 자 외에는 아무도 알 자가 없는 거예요. 찬송가 49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어릴 적에 은혜를 받고서 이 찬양을 많이 교회에서 불렀습니다.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주일에도 특히 저녁 시간에 많이 불렀던 찬양으로 제가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어린 마음에 여러 가지의 그 만감이 교차 있었어요.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서 그런 영적인 그런 의미가 제 마음속에 어렴풋이 와 닿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기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찬송가 499장 한번 찬양을 조용한 목소리로 가사를 음미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엔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어렸을 적에 은혜를 받고서 영적인 그 감각을 조금씩 익혀가면서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미묘한 그런 영적인 그런 만감의 교차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렴에서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제 마음속에는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희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도 받은 바 그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인격의 교제 속에서 얻은 그 교통의 기쁨이 있었어요. 그것을 저 외에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기쁨이죠. 그것은 받은 사람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기쁨입니다. 감추어진 만나를 받은 자, 흰 돌과 그리고 그 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을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받은 자만이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과거에 드렸던 이 찬양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는 혼자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님은 계시록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것은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감추어진 만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나는 결코 감추어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드러난 만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거부하고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저항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 만나를, 우리에게 날마다 만나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흰 돌을 줄 것이요, 그리고 그 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죄의 선언과 그리고 자유와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날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